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7월 한 달간 계속해서 인생의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 이 성경이 말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겟세마네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할까? 히브리어로 이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라는 말인데요, 다라크라는 동사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다라크라는 말은 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밟는 것이죠. 발로 밟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발을 내디어서 한 발 한 발을 힘주어서 팍 밟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포도나 이제 올리브 같이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열매들을 힘주어 밟아야지 그 즙이 나오고 또 기름이 짜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짜는 것도 이 다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밟다라고 해서 이제 파생한 데레크라는 이 길을 이렇게 직역하면은 밟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밟은 곳이 평평해지고 또 평평해지면서 난 길을 데레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밟아가면은,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곳이 곧 길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같은 곳을 밟아 나가면 곧 길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또 잘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다니는 길은 늘 익숙한 그러한 길이어서 눈 감고도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데레크라는 말은 풍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늘상 반복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밟을 때 또한 힘차게 밟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힘, 지배, 그리고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필형이라고 하는 사역형으로 이것을 또 해석해 보면은 누군가 길을 이끈다라고 해서 인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길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길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성경에서는 이 길이라는 것이 실제 발로 걸어가는 그 길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도, 여호와의 도와 같이 인생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라고 말을 하는가? 늘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길, 여호와의 길, 주님의 도를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지,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길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오늘 길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 겟세마네로 향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셨다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러한 곳이죠. 요한복음 18장 1절 2절과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 겟세마네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1절 말씀 보시면은 그곳에 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그곳은 가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늘 항상 머무셨던 곳이 이 겟세마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들렸던 장소로서 너무도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하시는 장소로 찾으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그래서 겟세마네는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겟세마네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이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 넘어가기 전에 머무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 앞에서 지금 겟세마네에 머물고 계시죠?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또한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상황 앞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머무신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가 행하셨던 일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모든 자들에게 이 천국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나타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온 인류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삶의 이유였고 그분의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사역의 완성이신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를 찾으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잡히셨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든 자신이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죽음을 앞두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그의 일, 행동, 그러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행동이고 그러한 일을 나타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겟세마네를 찾으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과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특별하게 그때만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늘 항상 평소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서 늘상 행하셨던 것이 또한 그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소중한 장소, 공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차대한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늘상 찾는 그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찾으시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겟세마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이시죠?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겟세마네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멈춰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늘 항상 내가 찾는 곳은 어디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주목하여서 우리가 볼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잔이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제자들에게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베푸신 그 성찬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의 피, 죄 사함의 피, 죄 용서의 피가 담겨져 있는 이 잔을 다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겟세마네에 함께한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전에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한 자리를 달라고 하면서 막 옥신각신 할 때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 잔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잔은 예수님의 그 삶의 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너가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 잔을 들겠느냐라는 책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이 십자가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잔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존경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영웅이 아니라 세상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한 인간이요, 자신의 잔을 받아 마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의 사명에 딱 비추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막 귀신도 쫓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은 간단하다. 무엇이냐? 그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그대로 이루신 분, 삶의 잔을 다 마시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사명, 이 잔을 놓고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몇 번을 기도하시죠?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로 3은 완전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번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3번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또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확실한 응답을 받으셨던 시간이 그 3번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그리고 부르심을 그곳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정말 중차대한 너무나 무거운 그 사명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추셔서 부르심을 확인하시며 그 어떠한 것도 그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르심을 행할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받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이 짓밟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굳게 내디디시면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진이김을 당하면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면서 그 사명으로 충만해지시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그곳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을 알고 계시죠?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올리브를 채취하여서 올리브유를 짜는 곳으로 생겨난 지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장면이 이렇게 교차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막 쥐어짜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하셨냐? 자신의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진이기시면서 짜내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스스로 진이기시면서 그 부르심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방향성을 꼭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을 놓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냐면 인생의 속도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전과 같지 않은 체력이나 전과 같지 않은 건강, 나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속도에 집착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의 사업이, 직장의 어떤 일들이, 가족 안의 어떠한 일들이, 또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되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설령 생겨난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겟세마네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다시 내가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문제가 빨리빨리 그냥 없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속도에 우리가 집착을 하다 보면 인생에 무엇인가 많은 일들을 해서 자꾸 많은 업적들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무엇을 했어, 나는 무엇을 감당했어 라는 이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내 인생을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처럼, 많은 업적들을 남기지 않으면 내가 그냥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와 같이 바보처럼 살고 있다고 자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 속도에 쫓겨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늘 겟세마네에 머무셨다는 것과 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 앞에서 겟세마네에 머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 많은 병고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에 집착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10,000명이 돌아왔네, 오늘은 5,000명이 돌아왔네, 여러분, 이런 숫자에 예수님이 집착하셨을까요? 얼마나 더 하면은 더 많은 숫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숫자들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였던 것 뿐이고, 제일 중요한 그 십자가 사역을 늘 잊지 않고 습관에 따라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늘 항상 그 겟세마네에 머무시면서 아버지와 늘 교제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방향성, 그 부르심의 목적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의 오늘날의 삶이 이런 속도에 매여서 수많은 숫자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집값이 또 떨어졌네. 내일은 올랐네. 어떠한 많은 것을 내가 저축을 하고 있네. 돈이 많네, 없네. 자녀들에게 어떠한 직업의 연봉에 이러한 많은 숫자들, 우리 교회의 많은 부흥들, 그 안에 이면에 우리가 원하는 그 숫자들,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많은 업적들을 남기기 원한 그 숫자들에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려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행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은 주기도에도 그 의미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요, 필리핀에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한 프랭크 로바크라는 선교사가 이 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기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기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간구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그분을 도우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에 가깝다. 그분은 모든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응답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주의 기도는 무엇이냐? 주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주기도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청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동참하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간구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주 기도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의 의미, 그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부르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제자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 NIV 성경 보시면은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이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아직도 자고 있냐, 쉬고 있냐 라는 것으로 똑같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듯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직도 자고 쉬고 있느냐?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 45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왜 아직까지 자고 있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마치 그 죽음 앞에, 십자가로 가는 길 앞에 막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야, 너희 아직까지 자고 있니? 이젠 때가 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내가 간다 라고 담담하게,
그것을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고서 그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혼자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우리도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고민,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고민과 기도의 내용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부르심에 잃어버린 그 이유는 바로 겟세마네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겟세마네에 가서 부르심을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성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 왜 이렇게 내 삶이 무미건조하고 무기력하지? 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나에 대해 이렇게 감격이 없지?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졌지?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것,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그 위로도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겟세마네 길로 걸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꽉꽉 눌러 밟으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주어서 내디디면서 꽉꽉 눌러 밟으며 가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시면서 무릎으로 진정한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에 늘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인데요, 요 한 구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 그 사명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은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위로부터 부어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신 겟세마네를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겟세마네의 길로 향하여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한 이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